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는 무대에선 영적 거장이었다면 갈렙은 무대 뒤에 선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무대에 설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연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조연도 위대합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했던 무대 뒤에 선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뒤에 무대 뒤에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갈렙이 그 다음에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광야 이후에 여호수아 이름은 계속 등장되고 갈렙의 이름은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갈렙의 외치는 소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에 그 땅을 주리라고 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산지인데 갈렙은 그 중요한 헤브론을 믿음으로 정복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브론을요 레위 지파에게 넘겨주고 그는 들에서 살다가 갑니다. 아주 멋진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갈렙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어떻게 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했습니다?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전심으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 45년 전에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 그것도 난공불락, 아주 그 젊은 사람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경과 난관도 극복하고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헤브론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만 하면 헤브론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이 소유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곳이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블루오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땅을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리할 때 누구를 바라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갈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은즉은 온전히 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성실하게, 그가 12정탐꾼이 파송됐을 때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성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자기가 성실하게 보고한 대로 살려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쫓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을 걸어간 갈렙의 믿음의 자세, 그의 삶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승리의 삶으로 이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장을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오직 한 길,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갈렙의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미래를 놀랍게 축복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살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는데 45년 동안 85세가 되도록 말씀만을 의지하며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온전히 주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따랐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올 때도 주님을 온전히 따랐고,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온전히 따랐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때, 그것을 믿을 때, 따라하세요. 그 믿는 바를 행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데, 미가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지휘하신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앞서 가신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헤브론 산을 정복한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에 찬 비전을 가져라.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은 따라하세요. 도전하는 사람이요, 모험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갈렙의 생애가 85세 때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지금 85세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 85세가 되면 아무리 그때 120세까지 살았어도, 여호수아가 몇 년 살았나요? 모세는 몇 년 살았을까? 120세 살았죠. 여호수아는 몇 년 살았을까? 110년 살았습니다. 근데 갈렙이 85세가 되면 아무리 100세를 사는 세대라도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요, 안전을 원해요. 안정을 원해요.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에 가장 어려운 산지, 난공불락, 안압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비전은 도전하는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땅을 나에게 달라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오늘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늙은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문제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능히 그 산을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4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홍해도 가르치는 거예요. 요단강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1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12강주리에서 이제 나라를 31나라를 정복한 것까지 마치고 이제 분배에 들어갔는데 주일과 또 새벽 기도에 계속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무장 군대도 아닌 훈련된 군사도 아닌 오합지졸들로 31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이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거는 핑계거리예요. 여러분 85세에도 헤브론 산지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난공불락 그 견고한 성읍을 여러분 도전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85세 된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비전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를 도전케 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험을 시작해요. 75세에. 근데 그때 그를 도전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사람을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더니 75세에도 그 갈대아 우르는 혈연, 지연, 그런, 그때는 혈연, 지연 아니면 같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면 일이 늑대들이 와서 물어가고요. 도적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지연, 혈연 공동체에서 떠나면 죽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이 그를 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꿈을 가졌다. 꿈꿨다. 비전을 가졌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정복되리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정복되리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따라서 비전이란 자신이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에 그는 미리 봤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디 루홈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탈메가 있었더라. 그때에 이미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31나라를 왕을 물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자기가 아직도 꿈꾸던 헤브론 산지가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는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헤브론 산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던 땅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거기 막벨라 굴이 있어서 사라가 묻혔던 곳인데 그 이후로 그 조상들이 다 묻힙니다. 뭐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요. 이삭도 리브가도 묻히고요. 조상들이 묻혀요. 근데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도피성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땅인데 이렇게 사용될 땅인데 저 산지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땅을 얻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남아있는 땅, 저 땅을 정복하리라. 그런 확신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전 때문에 85세에도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40세와 같은 건강을 85세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비전을 꿈을 가지면 늙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늙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면 팍싹 늙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정년퇴직도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네. 꿈을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늙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85세에도 모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세요. 옆에 사람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마시고 비전을 따라 사세요. 여러분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이 도전하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산지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일평생 꿈꾸며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중요합니다. 자신을 정복하라. 그리고 무대 뒤에 서라. 자신을 정복한 사람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하기 전에 일을 정복하기 전에 나를 정복해야 이깁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헤브론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정복하고 그가 2인자로 무대 뒤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탐꾼으로 파송당해서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갈렙은 그때부터 이름도 안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갈렙이었다면 시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새해를 귀합해서 반역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만 지도자야? 그럴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서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를 무대에 세우고 무대 뒤에서 조력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과 같은 겸손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갈렙의 뜻이 원래 개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개 같은 갈렙. 갈렙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갈렙이라고 지으면서 그 개 취급받는 서름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도 따라 나왔잖아요. 갈렙은 그때 잡족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니스 사람들 따라 나온 거죠. 나중에 그가 유다 지파로 예속이 됩니다. 그는 자기 이름 속에서 나는 개같이 죄악된 사람이야.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개 같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개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모세가 동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숨은 동역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름이 전혀 안 나타나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동역하려면 명예심을 버려야 한다.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자기 유익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되게 발견한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의 위대함은 자신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기 자기 정복의 믿음의 극치는 질투를 극복하는 겁니다. 질투는 경쟁의식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질투는요 무서운 거예요. 투기하는 마음은 잔혹한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에 몰락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부하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런데 그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아낙네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그 사울을 영접하면서 뛰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분노에 찼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여기 2절 아래 맨 아래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처리하고 죽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늘 동정을 살폈다는 거야. 어디로 가면 저기 으슥한 데 가서 죽여? 아니야. 광야에 돌아다닐 때 굴속에 갇힐 때 죽여? 이러면서 주목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야. 13년을 쫓아다녔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사를 풀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에 주목해야 할 왕이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울을 죽이는데 주목했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주목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인데 내가 받아야 할 찬사인데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인데 저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안에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몰락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죠?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광야에 위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추종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와서 아유,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 아이고,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사울 같았으면 창을 들고 쫓아다녔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래요. 당신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이 증거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명한 정말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주지 않습니다. 돈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면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무리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인기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성공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따라 살았어요.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정복해야 헤브론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도 못 다스리면서 무엇을 정복합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내가 크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자를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자리에 놓이게 하시고 그래도 충성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바울보다 바나바를 만나보고 싶어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바울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사도다 이러고 나타나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사심없이 두니까 막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팥으로 메주를 써도 사람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교량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게 한 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바나바가 참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은사가 많은, 리더십이 강한 가마리엘의 문화생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기보다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가르치게 하고 자기랑 똑같이 가르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더의 자리를 양보하고 바나바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에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앞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바나바의 이름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렇게 겸손하게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었느냐? 그의 관심은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관심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성공하는 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영적 성숙이 있었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대 서기를 좋아해요. 박수 받기를 좋아해요. 섬기는 자리보다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안 나타나면 일 안 해. 모두가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슈퍼 서번트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대 뒤에 선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갈렙과 같이 무대 뒤에 서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며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누구나 다 무대 위에 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만 서야 돼요. 나머지는 다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무대 위에 선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서려고 하면 상처럼 몰락합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무대 뒤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냐는 거예요. 응? 뭐예요? 이인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인자를 주목하고 계세요. 1인자는 언젠가 내려와야 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1인자 자리에 세울 2인자를 항상 예배하고 계세요. 모세가 누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데스가나에서 내려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고 수종 들고 손과 발 역할을 다 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2인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무대의 전면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2인자로서 리더를 잘 섬기는 사람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자리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야 돼요. 너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그러면 몰락합니다. 세상에서도
모택동 옆에는 주은혜가 있었잖아요. 클린턴 옆에는 고어가 있었잖아요. 고어 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조력자가 있을 때 함께 성공했죠. 조력 잘 해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따라하세요. 이인자의 위대함은 성공보다 일 자체에 있다. 관계에 있다.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인기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산지를 정복하라예요. 어떻게 정복하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이산지를 정복하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산지를 정복하라. 자신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라. 무대 뒤에서 섬김으로 이산지를 정복하라.